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을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사순절 되게 되면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절제해서 40일 동안 지내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봤을까?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도할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려고 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40일이라는 그 기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 40일만 잘 버티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 40일만 조금만 절제하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런 삶 살지 맙시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순간에만 단순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질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번에 끊어봅시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번에는 우리가 노력을 우리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더 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주일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 때로는 하나님께 마치 대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약 7주 동안, 부활절 직전까지 7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7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7주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6월절 축제가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 이르러 희생 제물로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뒤에 환전상들이 늘어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며 그들의 탁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 뭐라고요? 그들이 소리쳤다.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을 깨달았으며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뭔가 내 삶이 뒤죽박죽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막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셨던 예수님에게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뭔가 크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장이 어디냐면은 성전,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앞에 있는 뜰을 공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마주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환경을 보시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미와 존재 이유가 명확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분명한 공간에서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에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공간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내 의지로 그래 나 오늘 피곤한데 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주는 거야. 내가 오늘 바쁜데 내가 시간이 오늘 약속을 다른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일이 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내가 그래 가주자. 그래 너 그냥 가보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성소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집, 곧 성전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어떤 용도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질 그런 무가치한 몸이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은, 내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러분들 사용하셨을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불편함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이 되어야 하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본 성전뜰의 광경은요, 너무나 이질감이 있었어요.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뜰에 이르러 희생 제물로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뒤에 환전상들이 늘어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세상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이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제자로서의 동질감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내 모습이 지금 이질감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동질감이 느껴지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동질감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주님은 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질감을 느끼실까요? 아니면 동질감을 느끼실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뜰이라는 바로 이 거룩함의 영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만 거룩하게 여기고 성전과 세상이 연결되어지는 첫 번째 지점인 이 성전의 뜰을 거룩함을 잊게 만드는 망각의 영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공간 안만 여러분들 안에서의 거룩함의 공간인가요? 성전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요, 저기 밖에 있는 로비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함의 영역을 딱 이곳 안에서만 한정지어서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전혀 크리스찬의 향기를 볼 수 없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고 전혀 느낄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룩함의 영역, 성전의 뜰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거룩함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이 이야기 하게 되면 저더러 옛날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코요테라는 그룹이 있어요. 코요테의 빽가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노래는 많이 부르지 않는 가수로 알고 있어요. 이 빽가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이름이요, 노바운더리예요. 노바운더리. 거룩함의 영역은 노바운더리예요. 교회만 오면은 거룩해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 전체가 거룩함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 바운더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저 밖에 로비든 예배 끝나고 나서 볼 거예요. 거룩하게 그곳을 만드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영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함의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에서 사실은 이렇게 성전뜰을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 분노와 이질감을 느낀 주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전부 다 둘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좀 이상한 걸 느껴요. 자, 주님께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엎었어요. 누가 화를 내야 될까요? 누가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환전상들과 그 좌판의 주인들이 화를 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화를 내야 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뒤엎어버린 그 예수를 향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 환전상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은요, 그들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7조 동안에 보게 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도권을 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겁니다. 내 몸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권한 역시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자신의 권한의 모든 것을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입술로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결정은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무슨 권한이 있길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 주도권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명사에 절대 붙이고 싶지 않은 동사가 하나 따라다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빼앗기다예요. 빼앗기다. 주도권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바로 빼앗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동사랑 딱 붙어버리게 되면 주도권은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라, 인내하라, 내가 낮아져라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마치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요구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인내해야 해? 내가 왜 낮아져야 돼?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도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만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헌신한 사람이 주도권을 진 사람이 될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전들에서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크리스찬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사실은 성전들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제물로 쓸 이 가축을 손쉽게 구매하고자 하는 성전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고 있으니까 굳이 집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의 예배를 집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가면은 있으니까. 그냥 털레털레 갔다가 그냥 좋은 거 제품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래, 이걸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요?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이 강제성이 없어요. 오히려 주도권을 쉽게 빼앗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만들어놓은 죄의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사기 위해서 집에서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여기까지 온 바로 그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주도권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성전들에서 장사하고 거기서 재물을 구매도 된다고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주도권을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은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순순히 그 주도권을 내놓도록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편한 방식으로 그 주도권을 빼앗아요. 아주 쉽게 빼앗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한 번만 사로잡으면 돼요. 너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 천국 가.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성전뜰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래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렇게 굳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도 그래 나는 이미 확신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이런 정도는 괜찮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다 빼앗아가요.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교활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주도권을 사단은 너무 쉬운 방식으로 가져가요.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 편법이지만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의 이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은 혼란을 가져올 것도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 갔었다면 저 같으면 제자였으면요, 저는 분명히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저러시지? 오늘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왜 저러시지? 그냥 말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후려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까? 왜 저러시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요,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여러분 한 번씩 흩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평소에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흩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 삶을 흔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시편 69편 9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직관적인 모습으로 그냥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이 성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방해를 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시련이 따라오거나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키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키게 될 것이다.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혼란이 아닌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이 주도권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주인을 만나게 해주실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긴다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일합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16절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쫓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 목적이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원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목적과 의미인가,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만났을 때에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회심. 마음이 예전에 세상에 있었던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은요,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심은요, 철저히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로 거듭나서 성령의 집이 된 우리의 몸과 영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요, 고난을 들이대면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순순히 물러나가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에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도 순순히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갈등하고 계속해서 뒤로 미룹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또다시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기억은 하고 있을게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복음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 아멘. 고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더 강하게 일하신다고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죽어주시는 권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 십자가를 지는 이 권한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이 주도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 새로운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된 때가 있어요.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래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6월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해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의 이 현재의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 성전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이뤄내셨구나.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제시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긴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에게 제 주도권을 넘겨버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유월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들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분께 이제는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 신실하신 그분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권한을 다 드리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내가 가질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내 삶의 모든 권한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인정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주도권을 자랑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